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빌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이 약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자이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약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요. 사람들에게 또 고난당하시고 또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런 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일부러 약해지신 것이죠. 이 겸손해진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약해졌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요. 그 사마의 원수를 이기시고 또 부활케 하시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게 하시는, 또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약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능력 있고 강한 자였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강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있고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지식과 능력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요, 낮아지고 약해진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작동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강한 모습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자랑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약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요, 그 약한 모습을 가지고 약함을 자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보다는요,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 골리앗은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 전사였죠. 이 전쟁에 익숙한 이 싸움꾼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도 키가 컸을 거예요. 힘이 셌을 겁니다. 이 다윗과 싸울 때 그 당시에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그런 체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아마 그 시대의 세계의 최강의 전사이지 않았을까.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할 때 이 골리앗은요, 자신의 강함만을 또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어때요? 자신을 수비하는데 방어하는 데도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체격이 있고요, 힘이 있으면은요, 자기의 힘만 믿고 나가는데 골리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가 크니까, 체구가 크니까 멀리서 뭐가 되기 쉬운 거죠? 이 화살의 표적이 되어지기 쉬운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힘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구도 쓰고요, 그 무거운 갑옷도 입었습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요, 방어하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골리앗 앞에는요, 항상 방패든 자가 있어서 멀리서 날아오는 창과 화살을 막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접근전을 통해서는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요, 멀리서 화살과 창을 쏴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최강의 전사의 모습을 골리앗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그런 전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 세우신 사람은요, 소년 목동 다윗이었죠. 골리앗에 비해서 키가 반 조금 넘는 그런 키였고요, 또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약한 자로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세우신 것이죠.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미약하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모습을 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너희 가운데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보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요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강한 것을 좋아하고 그 강한 사람을 따르고 그 강한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약해지지 아니하셨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러고 너희도 그러고 우리의 강하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내 약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강하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와 또 내가 이 약함과 부족함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 한탄하고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한 것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으면은요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내어줌을 통하여서 그 약함의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유지시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강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자꾸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착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 그냥 교만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내게 있는 것들을 비워냄을 통하여서 내게서 떠나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기꺼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내게 주신 좋은 선물들 그런 능력들 그런 강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요 비워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현장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먼곳 선교지와 또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